오늘은 교회 9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전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강해를 해나가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와서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과 동일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9주년과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목회를 지금 한 35년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35년쯤 해 나가면서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쭉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쭉 해봤더니 정말 이 안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처럼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립고 또 보고 싶고 못내 아쉬운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죄송하지만 차라리 안 만났으면 참 좋을 뻔한 그런 관계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한 주간이 그분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참 많이 할애를 하게 하셨습니다. 뉴질랜드에서부터 시드니 오늘 이 시간까지 쭉 오는 동안 기쁘게 하셨던 분들은 기쁘게 하셨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정말 서로가 마음이 아팠던 그런 일들이라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제는 그들도 온전한 길로, 올바른 길로, 행복한 길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참 생명과 진리의 길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9주년 예배를 앞서서 하나님께서 목회의 시작부터 그리고 오늘 이르는 이 시간까지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고, 또 목회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비전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제 나름대로는 참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그 뒷부분에 보면, 전체 서신서는 아닙니다만은 그 서신서 그 끝부분에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에게 뭐하고 하는 이 말들이 이렇게 기록이 된 특별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의 분량을 할애해서 누구는 뭐하라, 누구는 뭐하라, 누구는 뭐하라 했던 게 로마서 마지막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20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실 것은, 서신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써진 서신이지만 이 말씀의 중심은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문안 인사를 기록할 때 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께서 기억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사역 기간 동안 정말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이들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 마음을 그냥 기록한 건데, 이 기록을 누가 하게 하셨냐면 성령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이 다 끝이 나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다 잊혀진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현재 시점에서도 이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돼서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힘쓰고 애쓴 일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다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을 받고 천국문 앞에 들어갔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그 기록들을 다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입니다. 수고했다. 그리고 참 고맙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없다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큰 비전이 없고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지난달에도 태국을 갔다 왔지만 장정수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는 이렇고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봉투를 드리면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그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교회도 참 힘든데, 그리고 말을 못 이어요. 실은 참 목사님 교회도 힘든데 라고 하고 그냥 그러고 마십니다. 그럼 제가 그래, 목사님 그냥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되지,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 아는 사이인데요. 그리고 그냥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마다 늘 마음이 흐뭇해요. 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적은 교회가,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 앞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우리 가족들이 전부 쓰임이 되었다는 그 은혜가, 그게 너무 기쁘고 사실 참 즐거워요. 물론 왔다 갔다 할 땐 이제 좀 체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몸 자체는 힘이 들지만 마음과 내 영혼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일을 우리 가족들이 지금 11년 차 함께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야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또 다른 10년을 위해서, 또 다른 한 해를 위해서,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모양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림하실 때에 정말 수고했다라고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자, 16장 한번 펴보십시오. 261페이지입니다. 16장, 로마서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이 베베라는 분이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인데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아마 그 교회의 권사님 정도 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베베 같은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참 기뻐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베베 같은 권사님이 이 교회 안에 계셔야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롭게 그 교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 베베가 어떤 분위기에 성경에 기록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베베라는 이 연세 있는 이 여자분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냐, 또 베베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했길래 성령께서 이 베베의 이름을 이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느냐. 자, 2절 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어요? 보호자가 됐대요. 보호자가. 여러분, 이 보호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보호자. 언젠간 제가 한번 잠깐 동안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한번 드렸던 건데 이분이 이런 분이 바로 보호자입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 교회에 부임하신 어떤 목사님이요. 부임을 해서 너무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잘 안 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하고도 부딪히고 집사님들하고도 부딪히고 뭐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냥 서울에 그냥 높은 산 관악산에 잠깐 올라가서 그냥 에이 이러고 있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담배 한 갑을 사가서 이제 담배 한 대를 피우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근데 마침 그 관악산에 산 등산하러 오셨던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거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산을 내려가서 권사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교회에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걸 그냥 덮어둘 것인가. 덮어두자니 이게 안 될 것 같고, 말을 하자니 교회에 큰 풍파가 있을 것 같고, 주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권사님이 매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강대상 맨 앞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게 그분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게 기도예요. 이게 뭐 하루나 이틀이면 괜찮은데 이게 뭐 날짜가 길어지니까 도대체 이 권사가 무슨 기도를 하길래 하나님, 우리 목사님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가 싶어서 하루는 목사님이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봤대요. 권사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나 했더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게 뭐예요? 담배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럼 교인들이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못하겠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서 우리 목사님이 좀 제대로 된 목회를 해야 될 건데 하고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이, 내가 더러워서 담배 끊는다 내가. 이러고 그날로 목사님이 담배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참 지나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잘 심호하시고 은퇴하시는 날이 됐습니다. 그 은퇴식의 그 예배 때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꽃다발을 주잖아요. 그 꽃다발을 다 받아서 그 앞에 계신 정말 연로하신 그 권사님에게 그 꽃다발을 다 드렸어요. 교인들은 몰라요, 그 이유를. 그 누구도 왜 목사님이 그 많은 꽃다발을 받고 권사님에게 드리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 꽃다발을 다 드리고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목사님이 그때야 그날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날 권사님이 정말 지혜롭지 못하게 그리고 의라는 것을 내세워서 교회에 그것을 얘기했다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교인들 앞에 영광스럽게 이렇게 마지막 은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냐고. 이렇게 좋은 은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모든 공은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잘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날 그때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저 권사님 한 분의 그것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은퇴의 자리를 마련을 했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권사님 앞에 큰 절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베베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베베는요 바로 이런 분이에요. 보호자예요. 보호자. 여러분, 목사라고 실수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목사라고 뭐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거를 다 드러내고 다 말을 하면요 목회 못합니다. 그런데 베베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누가 어떤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하면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자, 이리 와봐.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할 이럴 때가 아니고, 자, 우리 사도 바울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자.
우리의 눈에 사도 바울의 허점이 보이고 그의 허물이 보이고 그의 과실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하신 것이지,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하는 것은 결국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런 일을 하면 교회가 망가져. 그러니까 이렇게 안 돼 라고 하고 교인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베베예요. 이 베베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 본인 자신이 너무 실수가 많은 사람인 걸 알아요. 너무 허점이 많은 사람인 걸 알아요. 우리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글은 정말 잘 쓰고 가진 학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이거를 말로 풀어내는 데는 참 좀 어설프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말에는 졸하나 다른 부분엔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내가 참 이거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본인의 허점이 뭔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나뉘잖아요. 나는 사도 바울, 나는 베드로,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뭐다, 이 나눠져 있는 이 모습들, 아마 그 고린도 교회에 이 베베 권사님이 계셨다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4분 오열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 중에서 오늘 이 21세기에 각 교회마다 목회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믿음의 동역자가 누구냐면요, 보호자예요. 보호자.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고하고 누군가 원망과 시비가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들과 그들의 원망과 시비를 잠재우고 오히려 지도자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21세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특별히 나중에 권사님이 되셔야 될 우리 가족들 꼭 기억하십시오. 권사의 직위와 직분,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위와 직분을 받는다는 건요,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일입니다. 목사와 함께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큰 동역을 가진, 동역의 동력, 서로 힘을 모을 때 이게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도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에 쓸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들은요 정말 귀해요. 하나님, 이런 분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꼭 쓰고 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이름이 베베처럼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경의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역자가 나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참 이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봤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부부예요. 텐트 메이커 할 때, 텐트 만드는 일을 할 때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함께 일했던 정말 멋진 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문안의 인사를 할 때, 어떤 인사를 누구에게 전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부부가 믿음 생활을 함께 한다면 이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부부. 남편의 믿음이 더 커서 부인을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부인의 믿음이 또 월등해서 또 남편의 믿음을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두 사람의 믿음이 똑같아서 서로가 밀어주고 땡겨주고 서로가 이렇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부부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요. 이런 믿음의 부부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동역자의 역할을 그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내 동역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바로 그 4절에 기록이 됩니다.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여러분 이게 동역자예요. 다른 게 동역자가 아니라 이게 동역자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이라도 내가, 만약에 누가 사도 바울이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저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죽어서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 대신에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너무나 귀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친구라.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다 내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 관계예요. 이 관계. 이런 관계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구약에 이 관계가 또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이 얼마나 컸든지, 내가 저 다윗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아버지로부터 내 목숨이 없어진다 해도, 죽임을 당한다 해도 그래도 나는 다윗을 살리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요나단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칼도 다윗에게, 내가 입던 옷도 다윗에게, 내가 입던 허리띠도 다윗에게, 모든 것 다윗에게 다 줬어요.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과 요나단의 삶이었어요. 참 복되고 귀해요. 근데 저도 사실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요. 정말 무슨 일만 있다 그러면 목사님 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김 목사님 좀 다른 데 옮기셔서 좀 큰 교회 가셔서 뭐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중간에 말을 자르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요. 모든 식구들이 다 저를 믿어 주시고요. 모든 식구들이 다 저와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이 교회를 놔두고 제가 어딜 갑니까?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간들 이런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행복을 찾으려면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전 좀 누리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실제 너무 행복해요. 누가 저보다 더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행복해. 내비 빠져 목사님이 우리 공동회 하는데 그러셨다며요. 자기네 교회 교인들은 손들고 질문도 하고 뭐 이러는데 왜 여기는 질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고 그러셨다며요. 질문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사라지면 질문하게 돼요. 신뢰가 깨지면 질문하게 돼요. 근데 믿고 신뢰하는데 무슨 질문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저는 이런 우리 가족들 때문에 사실 힘이 나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이 저의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믿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믿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제가 무슨 일인들 하겠어요? 믿어주지 않는데,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내 목숨이라도 목사님 필요하시다면 제 모든 것이라도 다 드려서 그렇게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뭔들 못하겠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 떠날 때요, 어떤 한 분이 그 회사를 하시다가 아직은 자기 주식을 상장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우리 주식 상장만 하면요, 목사님 하시고 싶은 건 다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전 100만 불 주시면 됩니다. 100만 불이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설교 때 제가 얘기합니다. 100만 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웃으면서 고개 끄덕끄덕해요. 지금 서로 헤어진 지가 10여 년이 넘었어요. 생각날 때마다 간혹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거기서 100만 불이 와야 되는데, 거기서 100만 불이 와야 되는데 아직도 주식이 상장이 안 됐나? 주님 복 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이지만요,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인지 몰라요. 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지금은 이제 아부다비가 있는 민진이나 또 우리 저 영광이나 또 누굽니까? 이런 친구들이요. 제가 막 힘들어. 이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면 우리 이 친구들이 그래요. 벌떡 일어나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왜? 삽 사올까요?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삽 사올까요? 목사님 힘든 가다 갖다 묻어버린다고 그 얘기예요. 그런다고 이 친구들이 진짜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근데 그게 참 마음에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왜? 그래, 그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가 되니까 이들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살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목사로 일하게 합니다.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더 많아지면 더 많아질수록요, 목사는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넓혀가고요, 그 소명 안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막 커지는 거요? 그렇게 원치 않아요. 교인 숫자가 막 많아지는 거요? 그렇게 원치는 않아요. 정말 목사가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 그 사명을요, 때에 맞춰서 조금씩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뉴질랜드는요, 그 파머들이 자기 그 목장의 한 켠에다가, 자기 농장의 한 켠에다가 자기가 스스로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땅만 팝니다. 한 달 동안 뭐 밑에 기초 작업만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집 한 채 지으려면요, 거의 어떤 분은 한 5년도 걸리고요, 어떤 분은 7년도 걸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집을 지은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그냥 돈이 많아서 20만 불짜리 집 없죠. 돈이 많아서 뭐 70만 불짜리, 8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집을 사서 들어가는 것도 행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꿈꾸었던 내 집, 거실은 이렇게 만들 거야, 주방은 이렇게 만들 거야, 또 뭐 욕실은 이렇게 만들 거야, 뭐는 이렇게 만들 거야, 자기가 꿈꿨던 그 집들요, 자기 손으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목회자의 기쁨도 이게 기쁨이에요. 큰 교회 하는 게 목회자의 기쁨이 아니고요, 큰 목회하는 게 목회자의 기쁨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과 그 사명을 교회 전 식구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뜻을 하나로 모아서 일을 함께 진행해 나갈 때, 이때 목회자가 세상에서 갖는 가장 큰 행복감이고요, 만족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기도하고 정말 주신 은혜 가운데 더 먼 곳으로, 더 멀리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이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요. 이 교회 목사가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가 사용되는 겁니다. 이 교회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더 멀리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왜? 무엇 때문에? 더 큰 집, 더 좋은 차?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물질 가지고 복음을 들고 더 먼 곳으로 가고 싶어요. 더 멀리 가고 싶어요. 더 멀리 가고 싶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썩을 육신입니다. 얼마 지나면 이제 노쇠할 육신이에요. 이거 아껴서 뭐 하게요? 아낀다고 뭐 어디 쓸 데 있습니까? 없어요. 몸이 말을 듣는 그 순간까지, 내가 내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더 먼 곳으로 가서 정말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예수, 내가 받은 새 생명의 새 복음을 그들도 갖고 나처럼 새로운 삶을,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마지막 제가 가진 소명이고 사명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들이 도와주셔야지. 우리 가족들이 안 도와주면 못해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일을 함께 하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23절 봅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 식주인, 무슨 주인? 식주인이래요. 사도 바울의 먹을 거를 다 책임진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뿐만 아니고 교회에 먹을 거를 책임진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때가 쉬운 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쉬운 때 아닙니다. 살아가기가 그렇게 그냥 편안해서 뭐 이런 때 아닙니다. 정말 하루 먹고 살기가 어렵고 힘들 때 이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건. 자기가 가진 것들로 섬기는 거예요. 이번에 태국 가 있을 동안이 제 생일이었잖아요. 한결이는 문자로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하고 문자로 이렇게 보냈다고요. 만나서 짜장면도 한 그릇 얻어먹고 또 조그만 그렇게 선물 줘서 선물도 역시 한결이다 이러고 이제 뭐 가기도 하고 웃으면서 헤어지기도 했어요. 막내딸이니까 해야 돼. 막내딸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핑크색 봉투에다가 이렇게 해서 저한테 목사님 태국 가서 이렇게 하세요. 제가 그 봉투째 그대로 우리 장 목사님한테 딱 드렸어요. 장 목사님 그걸 이렇게 열어보시더니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세요. 왜 쳐다봤을까요? 무엇 때문에 쳐다봤을까요? 그 표정이 그 표정이에요. 참 목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라는 표정이에요.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그 봉투 가지고 가서요, 우리 강사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날 식사 같이 했습니다. 그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데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는데 그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박수 쳐주고, 전 태국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생일 축하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행복이요, 나만의 행복은 아닙니다. 내가 이 행복감을 느낄 때 이 행복감을 함께 누가 느껴주시냐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행복감을 함께 느껴주십니다. 일 누가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말에 제발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물론 목사들이 부자가 되는 세상이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예요. 일부입니다. 아직도 빈곤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시드니 전체 교회가 한 450교회 됩니다. 이 450교회 정도 되는 교회 중에서요, 그래도 괜찮게 샐러리를 받고 웨이지를 받고 그래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요, 450개 교회 중에서요 30개 교회가 채 안 됩니다. 그 30개 교회가 채 안 되는 교회 중에서요, 그래도 좀 큰 교회 몇 개나 교회 되겠습니까? 그렇게 꼽아봐야요 4-5교회밖에 안 됩니다. 이 4-5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체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 교회 중에서 상위 1%밖에 안 되는 교회, 1%도 그냥 아니죠. 0. 몇 % 되는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요, 한국 교회가 전체가 그렇겠지,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97, 8%의 목회자들은요, 교인들의 섬김이요 지극히 필요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98% 이상의 교회들은요, 교인들이 섬겨주지 않으면 목회자요 굶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허다하게 지금 한국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시드니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마찬가지예요. 행여라도 교인들이 볼까 봐요, 저녁일하고 새벽잡 하고요, 그리고 일 끝나면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요, 그렇게 목회하시는 목회자들 시드니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섬겨주세요. 섬겨주십시오. 저를 섬기듯이 시드니의 목회자들 여러분 많이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목사님들이 있으시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오르면 바로 전화해서 그분과 함께 식사 나누세요.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봉투에다가 담아서 목사님 하고 드리세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돈이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액수가 힘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누군가 나를 기억해서 나에게 용기를 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 그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그 자체가 나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제발 하세요. 제발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발 하십시오. 몇몇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거기에 현혹되어서 목사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하겠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아직도 여러분의 도움 가운데서 그 작은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매월 마지막 주에서 첫째 주가 되면요, 우리 전 가족들에겐 제가 못하고요, 저의 직계 가족들한테입니다. 우리 성덕 씨, 희은 씨 지금 되게 어려워요. 삶이 지금 어려워. 제가 알아요. 뭐 유린에도 마찬가지고 아부다비 간 유민에도 마찬가지고 뭐 영광인에는 뭐 삶이 뭐 쉽겠습니까? 다 모아요. 돈 가져와. 제가 돈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에다가 제가 더 보태서 한국 시골에 있는 목사님에게 선교원금 매달 지금 보내고 있어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 일을 왜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해요? 제 큰딸 같은 경우는요, 지난달에는 통장이 바닥이에요. 바닥. 돈이 없어.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저는 걔들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도 가지고 와요. 왜죠? 무엇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이 일 때문이에요.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이에요. 식주인. 여러분 이 일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왜 안 임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왜 가정이 복을 안 받겠습니까? 안 받는 게 이상하죠.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반드시 복 받습니다. 그냥 받는 일 아니에요. 크고 넓게 받는 일이에요. 일하십시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연세가 제일 어린 교인, 나이가 제일 어린 교인이요, 68세예요. 68세. 제가 그 교회에 한번 설교하러 갔더니 어떤 그 할머니 한 분이 그러세요. 이 나이가 어린 것이 오늘 교회도 안 나왔다고. 그 전 나이가 어린 것이라고 그래서 한 40대쯤 이렇게 됐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72. 그러니까 이 72 먹은 이 나이도 어린 것이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그 연세가 80.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이 어린 것이 교회를 안 나왔다. 72. 그 교회예요, 그 교회.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보냅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뒤에 저희가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 목사님 나이가요, 저하고 비슷합니다. 그 교회를요, 수십 번 떠나고 싶었대요. 수십 번 떠나고 싶었대요. 둘이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둘이 울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 안 돼서 울었고요. 그 사모님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사모님이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하세요. 그 교회를 두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요, 일주일이면 몇백 번씩 든대요. 몇백 번씩인데요. 그냥 두고 가고 싶다. 내 남편이 이런 데서 목회 안 해도 더 큰 데서, 더 좋은 데서 목회할 수 있는데 내 남편이 도대체 왜 이런 데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남편 막 구박도 했대요. 그 떠나려고도 했었대요. 근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내가 여기 떠나면 누군가가 여기 오겠나? 전 교인이라고 그래봐 할머니 8명 나오는 교회인데 누가 이 교회로 오겠나? 내가 이 교회 두고 떠나버리면 이 교회 이제 끝인데 누가 이 교회로 와서 이 목회를 하겠나? 이 마음 때문에 짐 쌌다 풀었다, 짐 쌌다 풀었다, 짐 쌌다 풀었다. 이런 교회가 한국에 그 교회 하나밖에 없을까요? 아직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요, 그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요, 그리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그분들을 위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좀 돼주십시오. 그분들을 위한 믿음의 동역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제발요, 제발.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어서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복되고 아름답게 일어나는 일이 주님 앞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나와 온 교회 식주인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기가 가진 것들로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아낌없이 섬기는 겁니다.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못해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한결아, 입에 붙어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도 지금도 자꾸 한결아네. 한결아, 나 저 써야 되는데 한 1,000불만 좀 더. 예 목사님. 그리고 1,000불. 어디에 쓰실래요? 묻지도 않고 그냥 1,000불. 전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제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부자가 되세요. 믿음에도 부자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도 부자가 되세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누군가를 도와야 될 그 자리가 있었을 때 성덕씨 5,000불만 줘. 그러면 딱 찾아서 5,000불 손에 쥐어주고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 고마워. 저는 그거 가지고 또 사역하러 나가고. 이런 교회를 꿈꿔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9년 동안 정말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함께 동역해 주지 않으셨으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없었어요. 정말 여러분이 믿고 함께 동역해 주지 않으셨다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을 그 어떤 상급도 없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저와 함께 동역해 주셨기에 태국도 또 이 지역사회도 마음껏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또 다른 1년도 함께 믿고 동역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10년도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도 그리고 9년 동안도 함께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고 또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 스스로는 이런 큰 복을 누릴 만한 아무런 의의도 없고 그 무엇도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동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함께 동역했던 사도 바울과 그의 믿음의 동역자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믿고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의 9주년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9주년을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많은 일들을 이 교회가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